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17절까지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멘.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오늘날 주의 종들 보고 목자라고도 하고 목동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목자보다는 목동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니까 우리는 목동들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처지가 다른 것이 예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하고 얼마나 친한지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고 그랬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목동들은 어때요? 대부분이 싹군인지라 양을 예수님처럼 아끼고 돌보질 않지요. 양을 예수님처럼 아끼고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지도해야지 됩니다. 기도도 해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양이 누구예요? 가족이고 교회 식구들이죠. 제일 가까운 양들이 가족이고 교회 식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됩니다. 대부분이 말씀 전할 적에 대부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양심을 찌르는 양심을 갈아엎는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맨날 주는 것만 먹어. 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부드러운 거 먹던 양들은 부드러운 거 아니면 안 먹어요. 걸리적거리는 거 맛없는 거 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런 걸 하지 말고 부드러운 소리를 해라.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일 때는 부드러운 걸 먹여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양들에게 부드러운 것만 먹일 게 아니라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 그런 걸 먹여야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그들이 그걸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지도해줘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막 이렇게 탄식들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지 됩니다. 배워야지 돼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양에게 옳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집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 가르치고 먹였어요. 노숙자 생활을 달게 했어요. 달게. 예수님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자원해서 노숙자 생활을 마다 않고 했어요. 왜? 그들의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심할 때는 막 호통을 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먹여야지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달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따라와야지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자꾸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꾸 다가가야지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다가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옳은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게 되고 계명도 지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척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척 하려니까 그게 힘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따라가요. 듣기만 하고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남들이 욕심 부리면 자기도 욕심 부리고, 남들이 잘 먹으면 자기도 잘 먹으려고 그러고, 남들이 10개 가지면 자기도 10개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랬고, 에레미야 22장에 보면은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평안할 때 부르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실천 안 하니까 결국에는 환난까지 당하는 겁니다. 환난까지 당하고 어떻게 해요? 신세가 엉망으로 망가지는 거지.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이 나오죠. 귀신 들린 딸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만큼 그 사람은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엄마는 그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 딸의 병도 고치고 예수님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님한테 매달려야지 됩니다. 매달려야지 되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죠. 갈라서는 마당에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갈라서서 땅이 비좁으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자. 네가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런 식으로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누기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고를 거야. 이렇게 돼. 오늘날에는 내가 먼저 고를 거야.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먼저 안 주고 내가 먼저 고를 거야. 먹을 거 있을 때도 내가 먼저. 무엇을 가질 때도 내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한테 사랑의 정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의 정을 베풀고 상대방한테 배려를 하고 상대방에게 자상한 마음과 자상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까지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오라고 했어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 보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내줬으니까 공경하겠지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고 온갖 조롱을 다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런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예수님을 보내면 좀 나아질까 보냈더니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자꾸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아니까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너희가 듣기만 하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옳은 말을 듣고 실천하는 거,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옳은 말을 듣고 그 말들을 실천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데 자꾸 사단이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라. 네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중심 다 아시니까 듣기만 해라. 하나님 네 마음 다 아시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삭거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실천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천해야만이 그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돼요. 실천해야만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진실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아무리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면은 첫째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뜻을 달게 들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달게 듣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몸 아픈 거 치료해 주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해 주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상 사람들이 영적 노력을 안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영적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되게. 하나님이 나 이 집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고 내가 아픈 것도 이렇게 낫게 해주고 뭐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긴 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더 영적 발전을 해서 더 영적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간증하고 돌아다니라 그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네 문제 이거 해결해 줬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이 이거를 왜 해줬는지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더 나은 발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면 더 이상 노력을 안 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야 정말 갈급한 심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심정으로 평소에 살아야 돼.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매달린 그 과부처럼 또한 귀신 들린 딸을 하나님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매달린 사람처럼 한나처럼 이렇게 매달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와 마음과 자세가 돼야지 돼. 우리가 그 마음과 자세가 변하지 말아야 돼.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잘 먹고 잘 살 궁리합니다. 이 돈이 공짜로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오늘 이 멋있는 옷을 한번 사봐야지. 맛있는 음식 먹어봐야지. 내가 그동안 못 가본 영화도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돈이 생기면 세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은 세상적으로 타락해져.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는데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안 하고 음란이나 도박이나 세상적 쾌락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쪽으로 발전이 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돈을 줄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줘봅니다. 돈을 주면요, 영적 발전 더 이상 못해요. 그거 돈 쓰기 바빠서. 그리고 할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영적 발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맡기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 일 있잖아요.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는 돈이 많으나 적으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발견해서 양들에게 먹일까? 그 궁리를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진실로 저 사람들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1:1 교제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연구를 해야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동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뜻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때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양심적인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적인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그런 경우이죠. 올바른 교훈을 들으면 마음에 찔리니까 부드러운 소리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솔깃한 설교자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직무를 우리가 맡은 바 할 일은 양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먹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원하는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고 설교자들 많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 도와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첫째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고 이 말씀대로 살으려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양도 내 주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양이 꼴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옳은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자꾸 옳은 말을 따라가야 돼. 옳은 말 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따라가야 돼. 옳은 말 해주는, 옳은 설교 해주는 그 사람 말을 자꾸 들어야 돼. 옳은 설교자들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적에도 옳은 설교자들의 있는 그런 교회를 가야지 됩니다. 옳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런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가까운 교회 갈지 말고 올바른 설교하는 사람, 진실하게 목회하고 진실하게 옳은 말과 옳은 행실하는, 정말 예수님 편에서 정말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랬죠. 이거 누가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의 말과 행실에서 나옵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행동이 나오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와요. 반드시. 사람들은 허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런 교회를 다녀야만이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삶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내 주위 사람들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식구들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목회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안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야 된다고 했어요. 재앙을 내리든가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다 잡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그런 일이, 특별하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그런 고난의 삶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먹여야 됩니다. 먹이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오도록. 비록 우리가 젊은 층들이 어려운 경험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고 자꾸 먹이고 입혀줘야지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옷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는데 옷을 입지 못하고 자기가 벗은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옷을 벗었는데도 영적으로 옷을 벗었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옷 입었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충동질을 시킵니다. 믿으라고. 헛된 것을 믿으라고 자꾸 충동질을 시켜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이 시키는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 나는 전도의 일을 하고 있다. 자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이상 못 쫓아가요. 발전을 못해.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끝까지 그런 양심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지 됩니다. 양심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지, 양심적인 행함 있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갑니다. 지옥은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과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자꾸 더군다나 주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자꾸 성경에서 찾아서 먹여야지 되고,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원망을 안 들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해줘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가 많아지게 해야지 돼.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자꾸 말씀을 해줘야지 되고 전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오겠지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할 때가 옵니다. 진정한 회개. 우리가 죽기 전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그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안 하고 가증된 신앙생활한 거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기도 해야지 돼요. 자기 식구들 천국 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한 거 이거 전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본을 못 보인 거 이거 전부 다 회개거리예요.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들을 살 테니까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빚을 졌으니까 더 나은 발전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달부터는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물어봐야죠. 기도로 물어보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고 어버이고 친구되지만 위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 안내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버이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 지도자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 스승 같은 것도 배워야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덜 받도록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안 받으면 더 좋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덜 받도록 우리 모두가 더 끝까지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 쫓아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해주셔서 끝까지 주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거룩한 행함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 나라가 주 안에서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질 원하오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